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실 때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왜 명령이냐?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자의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령이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명령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명령이다. 그 명령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마다 다 수근거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아느냐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으므로 순종하는 자는 살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준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분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느냐면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은 명령하신 이의 마음을 알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보리라라고 하는 이런 순서가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의 방법론적인 이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늘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이것은 인간 자신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아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므로 그 명령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죽은 자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꼭 오늘 밤에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물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날짜로 따진다고 하면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죠. 이거는 율법에서 안식일을 정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의미는 주일날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러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주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수많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주일을 지켜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주인인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판단하고 지킬 것일까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나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보고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일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지킬 만한 유리함이 있으면 지키는 거고, 지키는 것이 불리하면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내가 결정을 한다면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시험에 들거나 미혹에 당하여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서 판단한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역사에 항상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판단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들은 잘 지켰습니다.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지키는 것입니까?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안식일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데 안식일의 주인인 나를 거부하면 너희들은 날짜를 지킨 것이지 안식일의 의미를 지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단언하여서 확신 있게 책망하시면서 막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가지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제재를 가해서라도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키서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눈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판단하는 거야. 야, 이거 안 지키면 나라 또 뺏기겠다. 야, 이거 안 지키면은 우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철저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을 지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유리하니까 지키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유리하니까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 주일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날이란다. 주일날은 너희를 구원한 나를 찬양하는 날이란다. 주일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장차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것들을 지금 예행 연습하는 것이란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란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는 눈에 보여서 유리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구원받은 성도를 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나도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니까 명령하신 뜻도 알겠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뭔지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한 것들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보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면은 전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데 참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고 예배를 드릴까 말까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신부 삼으신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한 자리에도 처해봤고 나는 뭐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하니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 좀 힘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지 부탁이나 요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런 영적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명령이시지만 부탁하는 것처럼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아는 자들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듯이 부탁하시는, 반대로 부탁하듯이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경험들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잘 분간을 못하고 그랬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어조로 명령을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어렸을 때 강압적으로 명령하듯이 막 그렇게 명령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름도 잘 안 부르잖아, 그치요? 아범아 뭐 이렇게 부른다든가, 아들아 이렇게 불러준다든가, 그러면서 명령이지만 부탁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잘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명령해 주는 거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듯이 명령하신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자신의 모습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다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르실 때가 돼서 순교할 때쯤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명령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게 부탁하듯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하네? 그리고서 머리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깊이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도 더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고, 이런 영적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패역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귀의 역사에서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나는 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말씀이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명령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무지하고 더러운 영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성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모든 분복들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